여러분, 우리 하은교회 2026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 기도해 주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앞서간 자들처럼입니다. 2026년 앞서간 자들처럼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는 올해의 중간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마다 새로운 계획과 소망, 그리고 다짐들을 품고 새해를 시작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는 좀 더 건강을 챙겨야지,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을 시작해야지,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라는 결심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과 사업, 그리고 학업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계획도 세우셨을 겁니다. 올해는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야지,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지, 예배에 좀 더 집중해야지.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성공, 물질의 문제, 자녀의 미래에 더 많은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사와 감격은 점점 희미해지고, 예배는 습관이 되어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기도는 줄어들고, 말씀은 점점 삶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잠시 걸음을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실패와 부족함을 붙들고 후회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돌아봄의 목적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가고 있는지, 혹시 길을 잃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살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단순한 반성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지금 우리와 비슷한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고린도 교회에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은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감사, 축복, 문안 인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을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마지막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어조가 굉장히 격양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증인을 세워 죄를 분명히 드러내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절을 보십시오.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이 단호함은 다른 선신서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증인들을 세워 죄를 낱낱이 밝히고 죄가 드러나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 바울의 모습은 얼핏 사랑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죄를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단호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1년 6개월을 머물며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려면 먼저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는 당시 그리스 남부의 매우 번영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한 도시였고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매우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문란함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 당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표현이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산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정도로 고린도의 음란함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란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와 열심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말씀에 대한 열정과 또한 영적인 은혜가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은혜와 은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며 서로 편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기보다 자신이 따르는 사람을 앞세우며 교회가 하나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문란한 문화는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고요.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서로 소송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영적인 성숙함의 문제로 인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예배 가운데의 질서가 무너졌고요. 성만찬과 은사의 사용에서도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동해서 이러한 요구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 당신이 예수님의 사도라면 예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증거를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당신이 사도라면 주님이 너를 통해 말씀하시는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의 게임에 넘어간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표출한 겁니다. 이에 바울은 십자가의 부활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연약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연약한 자가 된 것은 오히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의 모습으로 바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약하게 보이셨으나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도 육체로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은 사도권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시험하는 증거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신앙의 화살표를 자기 자신에게 돌려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모습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 쉽게 말하면서도 정작 나는 나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지 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증거를 요구하던 고린도 성도들의 시선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바로 너희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지금 너희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도직을 시험하지 말고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확증해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의 헬라어 원형은 페이라죠. 시제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인 동작을 명령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도 자신이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시험해 보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강조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어조에서도 나타납니다. 확증하다의 헬라어 원형은 도키마죠. 시제는 시험하다와 같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도키마조는 보석 세공사가 금덩어리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그것을 불 속에 넣어 재련하듯이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까다롭게 심사하여 자신의 신앙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믿음인지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는가를 지금 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직분이 있는가를 지금 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가? 나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완벽한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역시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죄와 싸우는 과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제의 은혜를 추억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한 것이지만 그 은혜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오늘도 기도 가운데에 주님과 교제하며 오늘도 내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주님과 동행하시는지를 우리는 항상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과거의 경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이처럼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권면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참된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 보아야 합니다. 과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믿음 안에 있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악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표현을 눈여겨 보십시오.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 생각들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죄를 자연스럽고 괜찮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와 친해질 수 있습니까? 죄와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작은 죄라고 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분열의 마음, 또 중독과 음란함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모든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죄에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 날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유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의롭게 되기 위해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죄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죄를 미워하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죄 가운데에 안주하지 않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죄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도 디도서 2장 14절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완벽하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힘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모든 삶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이들을 따라올 자들이 없었습니다. 삶의 모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들을 향해 가장 강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죄를 미워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다. 나는 죄를 미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믿음의 본질은 단순히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시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삶의 문제와 현실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잘 살았으면 하는 성공, 그리고 자녀의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관심과 삶의 중심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식어갈 것입니다. 어느새 주님과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가? 오늘도 나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제 마음을 비추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진영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돌아봐. 내 믿음을 먼저 시험해보고 내 믿음을 먼저 확증해봐. 그 순간 믿음을 점검하라는 화살표가 다른 누군가를 향하는 말씀이 아닌 저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요. 제 안에 어느새 세워놓았던 신앙의 기준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교만한 제 모습에 순간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었지 교만한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하은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바라보니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하은교회 왔을 때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요. 누가 누구신지 정신이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생각이 납니다. 라이프 그룹에서 흘렸던 눈물과 간증, 서로를 위해 기도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느끼며 또 동행하는 우리 하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에 가득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함께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5절 전반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가? 오늘도 나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완전함이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 다시 일어서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때,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시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세워주고요, 또한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떤지 이 시간 되돌아보고요, 나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또 세상에 마음을 두고 나아갔다면 주님 앞에 잠잠히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